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곡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용, 고난 내용, 편히실 곡과 아니어도 안전한 곳,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고난 내용 고난 내용 편히실 곳과 아니어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릅니다. 예수를 위해 사시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생명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한적인 사랑에 목숨을 걸 때 그 제한적인 사랑에 의해 파괴됨을 우리가 인지하며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날개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욕심에 목을 메고 울고 웃는 이유는 삶의 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행복, 건강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모두 우상임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그것에 사로잡힐 때 그것들이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살면서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 스스로에게 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낼 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거짓과 저항하고 더러움과 저항하고 죄와 저항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자식과 상관없다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외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모두 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나의 자존심이 성도의 관계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의 반열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말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때에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혀주시고 진실과 정직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신분의 귀천이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나 직업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히 쉬고 누구나 와서 주의 안식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이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는 특별히 배려하고 그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사마리안 돌봄팀을 운영한다고 여러분들께 광고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집이나 또 요양시설에 계셔서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분들의 간단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후반부에 9월 달부터는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집사람하고 신방을 타는 일은 계속되어지지만 특별히 고정적으로 이 날을 정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이 일 돌보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광고입니다. 상조위원회가 부부 합장을 위한 납골묘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약을 받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과 관련된 여러 문의들은 김남주 상조위원장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요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8월 22일 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실행위원회가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 저희 교회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안내와 주차를 위해서 남전도 회원들이나 여전도 회원들의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그분들이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기라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 허형순 권사님이시고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장례를 지금 모시는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원주 의료원 3층 10호실에 모셨고요. 고인께서 평소에 다니셨던 섬기셨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저와 또 함께 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관의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바로 오실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 되시고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3시 40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 그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을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했던 23명이 마음을 모아 작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작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식당에 떡과 과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신 것 또 앞으로도 교회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정성이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같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또 저 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 그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하며 떠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기쁨과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첫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그것을 알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온전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 교제가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와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야 했던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에 예배로 함께하며 또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와 간구하며 애원했던 그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시며 찾아가시며 위로하시며 힘과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모양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 속에 더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모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전 이해가 충분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도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 그리고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본 듯 하지만 모든 사건과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 14, 6, 9, 6입니다. 네 군데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사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도 나름대로 아마 있기는 할 겁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앞에 있었던 여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내용상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그 존재 그리고 그 가치,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냐,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시사하는 그러한 복된 내용을 더 큰 초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의 기적이 지금까지의 기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초점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그것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와 있었던 그 빈들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게 하고 싶은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흩어져서라도 이곳저곳을 다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사 먹는다 하고 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모였던 인원을 대략 추측해 보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잠깐 어디 가서 무엇인가 사 먹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일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한다. 어쩌면 제자들도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현실 타당성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속에서 반응하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무엇인가 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시는 그러한 그 사역, 기적, 그 예수님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빚으시기도 하고 명령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제자들을 동참시키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기적적 현장 속에 제자들을 불러 그 자리에 동참시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밖에 없습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떼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좀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본다면 특별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특별함이 또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2번에 걸친 기적이 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는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이것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었던 듯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십니다. 축사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 보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무리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12이라고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숫자적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7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12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7개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준다고 해도 7명밖에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떡을 예수님께서 먼저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또 고기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1차적인 기적이 12사도들, 12제자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면서 그것이 12의 제자들에게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차게 되는 기적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2번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제자들이
나누어 들고 나갈 만큼의 기적이 먼저 1차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때 성경은 소개하기를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이 아이를 제외한 남자가 5,000명입니다. 이때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는 20세 이상으로, 당시에 사람의 수를 헤아린다고 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분량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이었을까, 얼마만큼을 가지고 나가야 그들에게 다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만약 이 기적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 떡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받다가 어찌다 보면 그 떡에, 그 물고기에 압사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갈 만큼의 얼마 안 되는 분량이었지만, 거기서 나누자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도 또 나누어지게 되는 이 역사를 제자들도 경험하고 제자들도 함께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 홀로 그 기적을 이루시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은 어찌 보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들을 우리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처음 이 제자들을 함께 동참시켜 그 역사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까지의 기적과는 다른 초점, 내용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본론적인, 본격적으로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하나일까요? 어떠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도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축사하시고 가졌던 것들을 나누어 주게끔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나를 먹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 직접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이 떡과 물고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만, 나를 통해서만, 나 외에는 안 된다. 오직 나만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복주심과 구원과 거룩과 영광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먼저는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허락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적이 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이 다른
그 전에 어떤 기적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졌던 것처럼 결국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이, 그 생명의 떡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갈급함을,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 먹은 그 떡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 생명의 떡으로 세상 속에 가서 그 떡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 그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며, 그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구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으십시오. 9절입니다. 9절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값진 것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내용 속에 있는 거룩함, 그리고 진리,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더 나아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귀한 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드린다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나를 본 자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이것들이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값짐, 또한 진실됨,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세상 이치를 따르지 않으며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 마음과 중심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단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안에 있어서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따라하거나 또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네가 보고 싶으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말씀하고 내가 명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내 안에 품게 하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가르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마지막 21절입니다.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궁극적 기대는 뭡니까? 소원은 뭐예요? 나를 따르고 쫓고 있는 너희들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쫓고 있는 예수님을 쫓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으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관심 가져야 될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건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으로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그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은혜와 구원 복주심에 사용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떡으로 오셔서 떡으로 그들을 먹이웁니다. 더 나아가서 떡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떡으로 오셔서 먹히우십니다. 먹이우시고 먹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처럼 기꺼이 우리도 오병이어의 내용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전의 어떤 기적과도 차원이 다른 너무나 복된 말씀이다. 서두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단순하게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살이와 존재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명령하시는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나중에 계속 살피다 보면 28장을 가겠지요. 지금 14장이니까 28장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 대명령으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절이니까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합니다. 기억하고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너무 외골지게 특별히 편향적으로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읽으면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순하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전도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 네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에 국한된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그 승리를 또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고귀한 삶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네가 누구냐, 그러기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고귀한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그 가치와 그 내용들을 너는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함, 진리, 그 귀한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껏 무엇인가 휘둘러서 세상을 제어하고 세상을 거꾸로 들이고 세상을 무릎 꿇리는 이러한 권세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담아주신,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성품과 또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하고 귀한 것들, 거룩함, 진리들, 이 귀한 것들을 모든 권세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니? 그러니 제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이니 너는 어디든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세상 속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달리 변형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존재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합니다. 고귀합니다. 놀랍습니다. 기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의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앞으로 신앙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니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우리의 사역에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오해와 반대, 저들의 못난 행패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기적들이 결실로 열매로 맺어가는 일을 위하여 주 안에서 늘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하며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정성, 마음,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저들의 삶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저들의 몸, 모든 것들을 주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 부름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 특별히 유족들의 슬픈 마음과 그 슬픔 속에 진행하는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병원에서, 집에서, 또한 요양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